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히브리서 강의 25번째 이야기는 이 규율대로 경주하기 위해라는 부분 중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사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는 물론 우리 지금 드리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제사라는 동일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요. 그 예배가 오늘 주일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사가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제사가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영문 밖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는 신앙,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는데요, 신앙생활 중에 정말 바른 게 있고 다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여기 지금 히브리서가 기자가 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모두 다 히브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쓴 이 성경의 내용에 이 합당하지 못한 것과 합당하는 것에 이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게 본문의 이야기예요. 합당하지 못한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건 뭐예요? 예수님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요, 예수님 위에 더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바로 좋게 유익하게 되어진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살던 시기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 안에 있었던 하나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해왔던 게 뭐냐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한 분이 우리 얼마나 귀한 줄을 알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로는 복음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믿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1장부터 계속 전달해 온 내용이었어요. 저희가 지금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살펴보는 것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율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의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가, 또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면 그냥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그냥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어져야 그거를 받으시고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다윗 성전이라는 백향목으로 지은 굉장히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밖에 천막에 계신 거예요. 천막이 뭐 누더기처럼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달의 가죽을 기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막 덕지덕지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게 마음에 편하지 않아서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법궤를 좀 옮겨오고 싶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허락을 하시지요. 근데 법궤를 옮겨오면서 다윗은 정말 최선과 최대를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한 번도 쓰지 아니하는 새 수레를 준비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누가 썼던 걸 어떻게 써요?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법궤를 옮겨올 때
그것을 정말 잘 준비하는 거지요. 모든 이스라엘의 행사가 되게 만들었고 찬양하는 사람이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이 몇만 명 될 정도로의 이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걸 준비해서 잘 오는데 갑자기 소가 뛰고 법궤가 떨어질 거를 옆에 있었던 우사가 그거를 막아서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 생각은 어떤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어요. 늘 어릴 때부터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늘 이런 하나님만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뭘 경험했느냐? 처음으로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많은 것으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법궤 옮겨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갖다가 넣어요.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왜?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해서였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2차 법궤를 옮겨올 때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하죠. 법궤는 고핫 자손이 매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어깨로 메어라. 그리고 우리가 다시 법궤로 옮겨오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하면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믿는 대상의 그 뜻을 온전히 그를 앙모함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를 말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믿음을 해가는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 가지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면은 뭐냐면 물방울무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방울무늬가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 남자분들이 넥타이 하시잖아요. 그 땡땡이 무늬라고 하나요? 동그라미가 많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왜 그 땡땡이 브라우스, 원피스 이런 거 입으시잖아요. 그런 거 입는 이유가 뭐예요? 땡땡이 무늬처럼 현란한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냥 모든 이목이 어떻게 돼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땡땡이 무늬가 현란해요. 원어를 보다 보면 참 재밌어요. 물방울 무늬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에 초점돼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라는 말이 원어가 왜 참 신기하게도 물방울 무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을 얻고 회복하고 세상으로 나가 사는 사람이에요. 가정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터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가정도 영적인 전쟁터요. 직장도 영적인 전쟁터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있는 것이 영적인 전쟁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지요. 그 영적인 전쟁터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땡땡이 무늬를 보여주는 거예요. 땡땡이 무늬를. 땡땡이 무늬를 보여주면 눈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쏠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땡땡이 무늬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인 거예요. 땡땡이 무늬가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인 거예요. 땡땡이 무늬가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내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영역 속에 사단은 내가 집중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그 땡땡이 무늬처럼 우리로 거기에 눈을 쏠리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거기에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다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교훈에 이끌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원리와 뜻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땡땡이 무늬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나에게 좋고 그게 나에게 유익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거는 현대 우리들에게 이 땡땡이 무늬와 같은 그 잘못된 다른 교훈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서 기자 시대 때에는 그 땡땡이 무늬의 다른 교훈을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란 말은 뭐겠어요? 다른 교훈이 음식이래요. 여러분, 다른 교훈이 음식인데 그럼 음식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특별한 음식에 관계된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없고 잡아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먹는 고기가 뭐예요? 돼지고기잖아요.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굽이 갈라져 있나요? 갈라져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굽이 갈라져 있어요. 근데 뭘 안 할까요?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한 짐승은 되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을 너희들은 잡아먹을지니라. 토끼는 뭘 해요?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끼 안 먹습니다. 돼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이슬람 사람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를 잡아먹어요. 죄송합니다. 이슬람이 아니라 힌두교예요. 그리고 이 힌두교 사람들은 뭘 잡아먹어요? 돼지를 잡아먹어요. 왜? 서로 자기네들이 믿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거지요. 여러분, 율법주의와 율법은 뭐가 다릅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은 돈 안 썼습니다. 주인 돈 쓰면 부모님들 어른들한테 걸릴까봐 숨어서 썼어요. 죄송하지만. 안 써야 되는데 저도 어릴 때라 믿음이 온전치 않아가지고 썼어요. 그 부모님 몰래 애들이 이렇게 있다가 예배 끝나면은요, 저희 교회 옆에 코끼리 분실하고 맛있는 만두집이 있거든요. 거기를 교회를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끝나면 애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끝나면 한 10시쯤 되지요. 어른들은 이제 막 오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경을 곤두서서 가는 거예요. 뭐 할까봐. 걸릴까봐. 안 가야 되는데 갔어요. 주일날 그 코끼리 만두를 잘 먹었습니다. 저희도 그게 무서웠어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어른들한테 혼났거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사람들이 율법주의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서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랑 율법은 뭐가 다를까요? 율법주의는 행위 자체의 의미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일날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자유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지키는 게 하나님이 없는 행위에만 초점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행함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구원에 관계되어져서는 율법이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이 아니야, 그것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가립니까?
안 가려요. 그럼 우린 지금도 뭘 먹으면 안 돼요? 네, 삼겹살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 갈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드셔요, 안 드셔요? 없어서 못 먹지요. 그치요? 잘 드시잖아요. 왜 먹어요? 더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주를 풀으셨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관계된, 거룩에 관계된 율법은 우리한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부정한 거 정한 거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셨어요. 율법은 폐지된 게 아니에요. 완성하신 것이지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지 율법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삶의 원리로서 남아있는 겁니다. 구원과 거룩에 관계되어져 있는 우리 어떤 육신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은 폐지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모든 부분은 지금도 그대로 살아서 우리한테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그게 없었어요. 그럼 지금으로 돌아와 보셔야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먹는 거에 다 자유해요. 여러분, 지금도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선지 드세요? 선지가 뭐예요? 돼지 피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말래요. 드세요, 안 드세요? 안 드셔요? 그건 비유각해서 안 드시는 거잖아요. 비유각해서 안 드시는 거지 뭐 그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이렇게 안 드세요? 저는 비유는 약한데 선지는 잘 먹어요. 참 신기해요. 여기 가면은 또 상호를 밝히면 안 되나요? 뭐 땡땡이 뭐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선지 해장국집이 있어요. 먹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먹는 것으로 거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교훈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교훈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초점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초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땡땡이 무늬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고 그게 사람마다 공격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누군가에는 강하지만 나는 약한 게 있어요. 나는 사단에게 강하지만 다른 것에 약한 게 있어요. 그 약한 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땡땡이 무늬예요. 그게 바로 여러 가지라고 표현된 다른 교훈이에요. 그 다른 교훈은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초점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첫 번째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 잘 믿고 살 수 있을까요? 뭐 믿는 것 같은 삶은 살겠지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 초점된 삶은 살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가치라는 게 세워지면 그게 가치가 삶의 모든 영역을 이끌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가치가 되면 그 돈이 중요하다고 여길 때는 하나님의 것을 뒤로 물르는 게 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돈에 강한 사람은 정욕에 약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정욕에 강한 사람이 돈에 강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굉장히 민감한데 어떤 사람은 명예에 별 의미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약한 게 있다는 걸. 사단이 나를 쳐서 넘어뜨릴 약한 게 있다는 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말세에는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나니 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해주신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교만하고 자고하고 높아지고
그게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말세 때 주어진답니다. 지금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땡땡이 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진리인 줄 알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진리인 줄 알아요. 쾌락을 사랑하는 게 진리인 줄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에 눈의 마음을 떼앗기고 살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건 너희들의 영이 고통받는 거야. 그걸로부터 널 지켜야 돼.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역은 없느니라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돌아보셔야 돼요. 나한테 다른 교훈 뭐가 있는지. 여러분 그거 못 찾으면 그거에 늘 지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게 지면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아요. 늘 그거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삶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그러면서 늘 마음 한구석은 힘들어요. 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것 때문에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때문에 힘들고 그게 나를 짓누르는 게 돼버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땡땡이 무늬를 찾으셔야 돼요. 나한테 땡땡이 무늬가 뭔지, 나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거를 성령의 힘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말세 때에 살아가면서 규율대로 지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발견되었습니다. 그 발견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먹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예를 드는가 하면 그런 예를 들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잘 봐라.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진 밖에서 영문 밖에서 그걸 불사라 태워 하나님께 드리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사의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제사의 제도가 완성되었다라고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 돌아가시고 성 밖에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대속죄의 제사는 피는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쏟아붓고 그리고 나머지 이 일 이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도록 하는 이 대속죄의 제사의 제물은 영문 밖으로 갖고 나가서 거기서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것을 하셨어 라고 말해요. 그게 대속죄 제사의 율법입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고 나머지 죽음에 대한 부분들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음식에 마음을 빼앗기고 먹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사람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이건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율법에 말한 그것대로 예수님이 이루셨음을 믿고 그분이 고난받은 것에 내 삶과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율법에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너는 그것에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입게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린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감기 많이 걸리시잖아요. 감기를 걸리면 병원 가서 진료받고 몰타 오신다고 그랬어요. 약이 참 능력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을 받아오면 그걸 손에 꼭 쥐고 이렇게 자잖아요. 이불 덮고. 그렇죠? 그 다음날 그러면 병이 나으시죠? 아니 그러려고 약 받으신 거 아니에요? 백날 꼭 쥐고 주무셔 보십시오. 안 낫습니다. 왜 안 나요? 약은
먹어야 소화가 돼서 내 몸에 분배가 돼야 되는 거지 꼭 쥐고 잔다고 낫지 않아요, 여러분. 약은 우리 병을 낫도록 처방해 준 거라 그걸 먹으면 도움이 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병원을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아프면 병원 가라면서 자기는 안 가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걸릴 병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주가 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진 않아요. 워낙 건강해서 빨리 낫습니다. 그 약을 안 먹어요. 제가 보기엔 약을 먹으면 좀 더 빨리 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약은 우리의 병을 돕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다고 기도만 하고 약 안 먹어도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먹으라고 주신 은혜 중에 하나예요. 대신 그거를 먹을 때 하나님 의지했으면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약은 먹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고 마음껏 먹으세요, 약을. 근데 약을 치료하라고 줬는데 그걸 안 먹으면 나는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유익을 취하지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힘을 어떻게 얻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아무것도 안 하면 내게 믿어지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짊어진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가야 된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로 빌어서 설명드리면 너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이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너를 구원하기에 쏟아놓았던 모든 그 사랑을 너도 그대로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땡땡이에게 마음 뺏기고서 나 왜 이럴까 한탄해 본 적 많으시잖아요. 대부분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아는데 안 돼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래요. 아는데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힘들까요? 그분한테 필요한 대답은 뭘까요? 13절의 이야기예요.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의 피 나아가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작정하지 않으면 제자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결단해야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결단한 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지, 그거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건 이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걸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단이 얼마나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요. 나를 속이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사단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를 내 하찮은 육신의 힘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힘으로 다른 생각에,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앞에 초점 맞추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영문 밖으로 너희의 치욕을 지고 예수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죄를 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 힘을 얻겠다고 십자가를 늘 짊어지고 영문 밖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에 성장하고 신앙에 성공했던 때가 있다면 그때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신앙에 성공했는지. 여러분 힘으로 하셨어요? 아닐걸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셨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놀라운 감사함과 사랑과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앙에 성공하고 승리했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게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14절에 그런 교훈을 하나 줍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말해요. 왜 목사들이 육신대로 살지 마십시오라고 말할까요? 왜 목사들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사십시오 말할까요? 그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나를 영원히 책임져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왜? 여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 우리가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를 힘들지만 가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쉽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들이 쉽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우린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성령의 힘을 가지고 이겨야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해서는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해서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육체적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돈이 진리인 줄 알고 쾌락이 진리인 줄 알고 명예가 진리인 줄 알고 그거에 내 마음을 뺏기고 사는 거예요. 내가 힐링하고 내가 웰빙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힐링 웰빙도 자기를 사랑하는 말세에 고통당하는 하나의 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하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의 제사를 드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 그걸 통해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